오늘은 계시록별 논증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오늘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과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명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양을 치는 사명을 맡겼고,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내가 머물두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두는가요? 그거는 재림의 주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명이 뭔가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록을 쓰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적인 사명이지만 베드로는 계시록 자체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의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일이 증거하는 일이 있었고,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사도가 증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본 것처럼 믿고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조금 더 가감할 수가 없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뭘 뜻했나요? 그거는 예언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나요? 그거는 사복음서에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언서를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을 알려면 사도행전과 표언지서를 알아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할 수가 없고,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저거 헷갈리네. 요한복음 19장에 2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밑에,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 보고 뭐라 그랬나요? 성모 마리아에게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명분인데 아들만 돼갖고는 이해 안 되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을 뜻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는 것은 뭐냐? 그거는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장자는 이제 세세 왕권을 받을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요게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들이 받는 자들이 이제 다신의 사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왕권 받을 정도로 예비되고 준비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생들이 참 많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남자만 4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남동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여동생도 둘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에게 아들임을 강조를 해서 아들의 사명을 하게 했느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 쓰는 종들에게 자기 친동생과 같은 아들의 명분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왕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나요? 제단과 제단이 부패돼서
성전문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 때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특별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기념책에 기록을 한다 그랬죠. 그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장자들의 명분을 가진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사명자를 불러서 사실은 휴거받을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 때가 언제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데 보면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은 뭐를 뜻했나요? 이거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17권과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온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읽는 자는 단수고 이거 가운데 듣는 자들과 기록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연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는 건 바로 누구냐? 이거는 다림질을 지은 종이 정한 때에 나와서 변론을 이 세상에 할 거를 뜻한 겁니다. 다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종의 성경 말씀의 해석 변론을 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종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본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그럼 그걸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학개서 2장 23절에는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에는 거기에 뭐가 됐습니까? 한 순회종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그 순회종을 보면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한 종이 나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뭐 이런 성경결이 참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종이 나오면은 이제 계시록을 변론하고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의 변론이 되어지고 심판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가깝다. 그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세상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오늘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때가 이때냐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왜?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하신 말씀하고도 틀린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12제자들이 이 끝날에 대한 물어봤죠. 그래서 이 끝날에 대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이사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에 우리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진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 이런 20세기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끝날이 오지 않는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만 얘기했느냐? 그럼 그거는 아직 그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마지막 한국이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에서 유교 동남과 재침의 환란이 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왜 어느 종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한국에 대한 전쟁을 예언했다. 그 예언한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그래요. 저는 벌써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침과 재침에 이 전쟁 한국의 전쟁을 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요거는 60년대
있었던 베트남 전쟁을 뜻했습니다. 왜 베트남 전쟁을 뜻했느냐? 베트남 전쟁을 뜻한 이유는 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쭉 이루어지다 넷째 나팔이 부르면 무슨 일이 맞춰지는 거냐? 전 세계 공산화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이 예언된 거고 그것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공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계시록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첫째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게 첫째 기근과 재난이 많이 있었죠.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막 지진이 여러 번 나지요. 이거 자체가 하느님이 주는 말세의 징조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14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가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영혼 맞는 복음을 뜻했는데 사구음서와 편지서 내용이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이것이 오면 끝인데 그때가 어느 때쯤 되느냐? 그게 20세기 이제 중반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말세 사명자, 말세 선지국가를 예비하고 예정한 가운데 길러오고 있다가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그 변론을 하게 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한 건데만 더 보시고 넘어가려면 24장 30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는 말세의 준비가 되어지는 때다. 그래서 그 해에 한국도 1948년 8월 15일 선지국가로 사명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이게 마귀 역사가 이런 게 확실한 게 뭐냐? 현재 좌파 정권이나 또 용공 협상자들이나 공산당, 북방공산당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운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정통이 지금 이루어내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국회 속기록을 보면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명자가 준비되고 이제 사명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예비되는 때가 돼서 그때가 이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만 해서 이제 때가 가깝다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9장의 1절 2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또 어떨 때냐? 6사람이 등장하는 때라 그랬어요. 근데 6사람은 5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 이거는 정한 때 미영불소종 5대 강국이 나와서 살육하는 기계는 이게 원자탄을 가진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갖게 되는 미영불소종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행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게 세상 종말이에요. 그럼 그때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 한 명이 등장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대종님이 나타나서 이거는 서책운동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가랴 6장에서는 두 노산이 등장하고 이제는 4대 병마가 역사할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노산은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는 큰 세력을 이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4대 병마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다. 그래서 이걸 세계적으로 보면 붉은 말이 등장한 것은 소련의 1917년 10월 17일에 볼셰비크 혁명이지만은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한국적으로 보면 1948년 9월 9일에 이제 북한이 공산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 한국의 바벨론 70년처럼 이제는 정한때가 들어가는 악한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말의 정한때가 언제냐? 한국으로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 또 한국의 남한으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청황색 말이나 어롱지구 건정한 말로 나타나. 이거는 바로 뭐냐? 용공협상 세력이 아주 강할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이거는 공산 정권하고 거의 같은 거고, 성경적으로는 음녀 정권입니다. 그 음녀 정권의 뜻은 뭐냐? 공산당을 너무나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인데 그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이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장하고 어른적 말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스카라에도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문재인 정권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66년부터 76년까지 모태동의 소련 모태동의 문화대혁명, 소위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의 역사가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홍조의 문의병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라 심판의 대상자가 된 이런 정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를 일으켜서 진행을 하신 겁니다. 모세도 예비된 때 들어쓰는 거에 되는 거고, 일리야도 그렇고, 이제 모든 종들이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기 위해서는 숨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들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젠 그런 종들이 일어날 때가 되는 것이 이게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 했어요?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인 세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이때에 흑암이 덮인 것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게 흑암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루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야곱의 도라 그랬는데,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서기를 안 믿는 것이 이게 흑암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풍조는 뭐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강박한 세상이 된 겁니다. 왜냐?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내세도 부인하고 사람도 물질에 불과한 한 짐승에 불과한 것을 보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런 징조가 공산당이 등장해부터 약 1억 명을 죽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아주, 근데 그것이 지금 교회까지 WCC라는 것 자체는 공산당에서 나온 거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자들이거든요. 구원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 큰 교회들이 WCC를 용납하거든요. 이게 아주 흑암입니다. 이런 자들은 앞으로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그건 바로 일제 36년 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것만큼이나 아주 하나님 앞에 중요한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원을 믿어갖고는 되질 않거든요. 공산당을 믿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흑암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정한된 겁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과학 만능주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물질 만능주의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된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인본주의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난제가 해결될 것 같이 믿는 거, 이게 이제 종교계까지 기독교까지 그렇게 해서 설교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사상을 가져야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지,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복을 받고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다, 이렇게 되면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이 이사야 60장의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하는 사명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시가는 빛이고 지금 이제 말씀을 밝히는 이 빛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서 이제 불언간에 한국으로 이 말씀의 복음 때문에 지혜빛 따라 오른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예언됐는데 최근 미국의 목사님들이 간증을 했죠. 한국에서 이사야 60장이 일어날 때가 됐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밝히고 예언들을 밝히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하게 정한 때가 온 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어둠이 올 때,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도 보면 첫대 교회의 비밀, 7별의 비밀과 7사제의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간 영혼에 들었을 종의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그 교회가 첫대 교회고 그 종이 증인 권세 받을 종, 다시언의 대표자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이제 밝히는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말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종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종이 예비되는 것은 예비되는 자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때를 구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날이 오면은 뭐만 남아요? 정한 때가 되면 1260일 이제는 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3년 반 동안 이런 예언을 증가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이제 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때가 아주 가깝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복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래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영계가 올라가게 되고 또 깨끗함을 잊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래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첫대교의 사명인데 한국적인 사명은 뭐라 했어요?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다. 그럼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은 종들을 이력해야만 예수님이 공중제림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나왔는데 맨날 휴가가 가깝다. 때가 돼야 됐다. 환상계시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이 심하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일자일도 가감없이 모든 말씀이 응하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차차차차 계시록 20장까지 밝히다 보면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가 돼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을 때가 왔다. 이거를 이제 오늘 증거해서 이제는 그런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잘 배워서 읽고 듣고 지켜서 말세 가장 큰 구원의 복인 영육간의 또한 가족의 구원, 전체적인 단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와 들림받는 복을 누리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